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오늘 말씀은 참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위협하던 여러 가지 요소가 제거가 되자 교회는 정말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은 교회를 높이고 또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성장하고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거겠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주변 지역으로 아주 빠르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 점차 세력을 얻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현한 또 다른 그룹이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말 그대로 이 기존의 종교 유대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사두개인을 필두로 한 거기 서기관들, 또 거기 군인들,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불려지게 될 이 부활의 증인을 외치는 이 사람들과 이 세력 대결 안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직감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 배경 속에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대한 유대교 체계에 압박이 될 정도의 규모가 되자 정말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이 너무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이 솔로몬 횡강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횡강은 베드로가 설교했던 전도 집회했던 곳이죠. 또 모여서 정말 거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으로 소그룹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는 소그룹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니 아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배 후에 그런 모습은 참 놀라운 세상에 이 메시지를 주죠. 너무 독특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들의 무리 속으로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백성은 그들을 높였어요. 칭찬하며 존경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단지 얼마 전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높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를 쉽게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탐욕이나 명예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거되고 나니까 새 시대의 원리, 믿음, 평화, 의로움. 자, 이것이 일상 속에 뿌리내리는 공동체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처럼 정의가 훼손되고 본래 의도와 칼라가 사라진 단어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랑한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AS를 받으려고 고객센터 전화만 해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지나가다가도 막 바람개비 풍선 앞에다 놓고 막 음악 틀어놓고 예쁜 자매님들이 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고 있고,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는데 이게 마음을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인사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단어는 왜 필요할까요? 사랑의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랑을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손쉽게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기 투자하면 10배 수익을 보장. 나한테 얼마씩 주면 10개월 만에 건물 하나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카피라이터에 사람들이 속아요. 그죠? 그리고 뭐 날마다 신문 지면을 도배하는 이곳에 요번에 주가가 올랐더라, 코인이 어떻더라, 미국의 선물이 어떻더라, 막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메모까지 해가면서 공부를 해요. 여러분, 언론에 이미 나와가지고 어디가 떴다 그러는 거 들어가 보면 이미 철새들은 철수하고 다 없습니다. 들어가면 늦어요. 예.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 들어가서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려고 치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식을 한다거나 어떤 뭘 투자를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느껴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세상은요, 이렇게 손쉽게 다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마저도 플라스틱 사랑, 인스턴트 사랑, 패스트푸드 사랑을 너무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리고 또 버리는 그런 사랑들. 그 세상은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예수의 부활을 증인하는 이들, 증거하는 이들을 볼 때는 유대교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볼 때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큰 얘기 하지 않았는데. 뭐가 느껴지는가? 그들에게는 평화로움이 보입니다. 의로움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러운 거예요. 이러면 게임 끝나죠? 네, 부러우면 게임 지는 건데 부러운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날 나는 뭐냐는 거죠. 오늘날 나는 주변으로부터 이런 두려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은 이 사도들의 신출기모람,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려운 나머지 지도자들과 성전 군인과 감옥지기, 뭐 성전 경비대장 이용해서 사도들을 잡아 가뒀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 있으니까 이제 불러내가지고 막 재판을 하고 모욕을 주고 협박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갔더니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이제 와가지고 군인들이 막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듣는 순간 그곳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적이 쫙 흐르면서 까마귀가 쫙 날고 모두 다 얼음 막 물 옆으로 막 입 옆으로 다 새고 막 정신 못 차리겠죠. 저는 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스릴러물보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새벽 공회 시간에 사라진 죄수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들이 감옥에 가둔 건 어때요? 그 사도들의 권능을 제어하고 싶어서인데, 그죠? 제어하려는커녕 오히려 본인들이 제어를 당하고 있다. 세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들의 물리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지만 항상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자, 자신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성전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성전에서 전혀 안 하고 외면해요. 그쵸?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씀에 갈급하니까 지금 감옥에서 성령의 기적적인 풀려남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오늘날도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살아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의 상황, 형편, 모든 재정적인 여건 이런 걸 다 떠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등불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사도로 파송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와 성도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걸 깨닫고 실천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강력한 역사와 확장, 부흥의 물결을 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내 인생에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